오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유월절을 지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가장 먼저 할례를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유월절 절기를 드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칭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 그렇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다음에 제가 종종 드리는 이야기 가운데 한 이야기를 오늘 또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말았습니다. 장마가 진다고 해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보리타작을 우리 것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일로 옆집에 사는 김 집사님하고 대판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뒤치락엎치락거리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에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정말 더 자고 싶은 그 유혹을 뒤로 물리치고 이제 세면장을 향합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럽니다. 정말 오늘은 가기 싫다. 낮에 일을 생각하니 가슴 속에는 타오르는 분노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솟아오르면서 잠을 확 깨워버립니다. 이런 날 새벽이면 정말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이 듭니다. 힘들 대로 일했는데 저녁에는 엎치락뒤치락하고 잠을 못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지지 않는 눈꺼풀을 차가운 물로 적시면서 정신을 차려봅니다. 이 집사는 그렇게 잠에서 깨어서 주섬주섬 옷을 입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기도실로 향합니다. 새벽 공기가 코를 타고 뇌속까지 찡하니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께 신고식을 합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어젯밤에는요 한숨도 못 잤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 하루였다고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 김집사 무시하는 말투하며 자기만 법을 지키는 사람인가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별것도 아닌 것이 촐싹대면서 설쳐대기는 꼭 말도 못 나는 안타깝다니까요. 정말 미치겠어요.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지가 부장이면 다인가? 요즘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다니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저주라도 하고 싶어요. 주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대신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다같이 찬송가 373장을 부르겠습니다. 그럽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이 찬송은요, 김 집사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흥이 났습니다. 그래서 흥겹게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께서 성경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부터 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사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 아니죠?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저는 김 집사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완전히 모욕했는데요. 하나님 뜻이 아니죠?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그렇게 하루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 동편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겼습니다. 요단강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들은 승승장구합니다. 진군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를 통해 그리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도 진군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는 차지하라. 과거의 그들의 조상은 우리가 어찌 차지할 수 있으랴,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라. 그리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단강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새로운 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말합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 갑시다. 모두가 다 손에 무기를 들고 그저 창 들고 낫 들고 뭔가를 들고 나섭시다. 이제 가나안 땅은 우리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군할 태도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7절까지는 읽지는 않았습니다. 6절까지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두 멈춰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러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는 멈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산으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 진군이라고 외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 그러면 모두가 다 갈 기세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군을 멈추라 하십니다.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아니, 산으로 올라가는 것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참고 견딘 것이 오로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하셨잖아요.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강하게 해서 들어가 차지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 전쟁은요, 전쟁을 함에 있어서는 경계를 하는 것이 가장 필수입니다. 먼저 적정을 살피는 거예요. 어디에 적이 있는지, 적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먼저 그들을 점거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 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할례를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요, 저 여리고성의 군인들이 그저 쫓아나오기만 하면 힘 한 번 못 쓰고 전멸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죽음의 위험에 노출시키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이려고 작정하셨습니까? 너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너무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정이라도 하신 듯이 멈춰라, 내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 관심과 사랑과 깊은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지나고 난 이후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거지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진군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저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인의 표를 주고 싶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라, 내 자녀들이라, 이것을 먼저 선포하고 난 이후에 저들을 내보내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기 때문에 확인의 표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사막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구별된 백성의 표가 필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바로 그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가나안 땅을 아무리 점령해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다면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을 구별하는 일입니다. 이 구별의 선이 사라져버릴 때에는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이 구별이 없을 때 그것은 우상 숭배와 죄악과 음란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모든 것을 진멸하라.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구별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섞이면 섞인 것 때문에 너희가 후일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로 지금 먼저 할례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군이 먼저일까요? 할례가 먼저일까요? 할례가 먼저지요. 지금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먼저인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급했습니다. 지금 사기가 충천하고 힘이 넘쳐나는데 지금 가야만 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술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술을 받으면요, 수술대 위에 눕자마자 앞에 아른거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시커매가지고 다리가 몇 개 달린 그런 괴물입니다. 저 녀석들이 혹시 나를 덮쳐버리지는 않을까? 꼭 떨어져가지고 눌러버릴 것 같습니다. 눈이 개 6개 달린 괴물보다도 더 무섭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내게 점점 다가옵니다. 아주 환하게 다가옵니다. 내 입을
꽉 막아 틀어버리고 그저 짓눌러 버릴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자, 이제 숨을 크게 들어 마십시오. 금방 끝납니다. 한번 숫자 좀 헤아려 보세요. 하나, 둘, 셋. 정말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이 나를 차지해 버립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는 끝입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깨고 나서 보면 어딘가요? 그냥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일 뿐입니다. 이게 수술받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수술이든지 마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사실 수술에는 반드시 마취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도 수술 방법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취를 하는지 그 마취술이 등장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좀 길긴 합니다만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어떻게 됐다고요? 정신 잃어버렸어요. 정신줄 놔버렸습니다. 아마도 수술을 할 때에 마취를 하지 않고 칼을 들이대면 제 주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나도 모르게 칼이 내 앞으로 딱 오면 칼 들이댄 사람 치어 박아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취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는가 하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마취시켜 버리겠다. 정신을 잃었다. 정신줄 놔버렸다는 겁니다. 정신줄 놔버린 사람들이 이쪽에 할례를 받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꼼짝 못하고 있는데요. 쳐들어가도 꼼짝 못합니다. 다 죽여버려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저들은 깨어날 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멸망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강한 군대, 그 견고한 성읍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서는 거짓말투성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마취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라도 쫓아가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럽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다 마취되어 있다니까요. 그냥 마음만 강하게 먹고 눈 찔끔 감고 한번 가보자 하면 끝이다 그 말입니다. 그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하는 것이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눈 찔끔 감고 한번 가보기만 해봐라. 끝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3장에 보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장면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바로 그들 앞에 있습니다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단강이요, 보리를 거둘 때쯤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강이 넘쳐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이때가 되면 비가 제일 많잖아요. 보리 거두고 모내기 할 때쯤 되면 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별로 오지 않는 땅이거든요. 1년에 두세 차례 비가 오는데 몰아서 옵니다. 요때쯤에 한 번 오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올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
비가 딱 두 번 있습니다. 우리는 소낙비, 이슬비, 무슨 가랑비 해가며 비가 여러 종류입니다만 이스라엘은 딱 두 번이에요. 이른 비, 늦은 비. 그런데 그 비 때문에 강이 범람해버립니다. 메말라 있던 땅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땅 속에 스며들 여의도 없이 완전히 강이 철렁철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눈앞이 약속의 땅인데 강물이 넘실거립니다. 거기에다 대놓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먼저 그곳에 발을 담그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서 그 강 속에 발을 잠갔더니 강물이 멈춰서 버립니다. 멈춰서 버려요. 여러분, 요즘 수농차가 혹은 경운기가 혹은 오토바이가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그거 멈출 때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시는가요? 달려가다가 멈출 때 하는 일이 딱 하나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예? 멈춰라! 그러시는가요? 브레이크 밟으셔야 되잖아요. 브레이크만 밟으면 아무리 빨리 가던 차도 멈춥니다. 조금 늦게 멈출 수는 있지만 반드시 멈춥니다. 고장이 나지 않았더니 멈춥니다. 그게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문명입니다. 사람이 이루어놓은 문명이에요. 한계가 있는 사람들도요, 달려가는 것을 멈추게 할 수가 있다니까요. 기계를 멈추게 할 수가 있어요. 강물이 어떻게 멈췄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강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춰버리면 멈추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의심할 필요가 없는가? 사람도 달려가는 자동차를 순식간에 멈추게 하는데 하나님이 강물 하나 못 멈추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전에 애국 땅에서 건져내실 때에는 홍해를 갈라놓으시더니 이번에는 요단강을 딱 가로막아 버리십니다. 이 소문이 가나안 땅이 쫙 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요. 저들이 함께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강물을 가로막는 신이요. 그 신은 바다를 갈라놓아버린 신이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바알의 신, 아세라 신이 있는데 요들 가지고는 꼼짝도 못하겠어.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러는 겁니다. 발이 꼼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왕들과 백성들이 라합이 고백한 것처럼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러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던 가나안의 용사들의 용기와 기상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아른해져 버립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로지 두려움뿐입니다. 강물이 멈춰버렸는데 저 산이 우리 덮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길 가는데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나를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성읍이 이렇게 높이 견고하게 잘 쌓여있는데 저거 무너지면 나는 죽었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실 때 마치 가나안 백성들에게 너희들 숫자 좀 헤아려봐라. 하나 둘 셋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마취를 시켜버렸습니다. 몽롱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죽었으면 아 죽었구나.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요단 강가에서 열심히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지금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귀한 보석을 잊어버려가지고 요단강을 헤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강가에서 날카로운 칼과 같은 돌을 찾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그러죠? 할례 행하려고. 그리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가 넘은 장정들을 다 산으로 불러 모읍니다. 왜냐하면 사막을 지나오는 동안 한 번도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할례산에서 엉거주춤한 걸음으로 처소로 다 내려옵니다. 며칠 동안은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이라. 애국 땅에서 건져낸 그 백성들 다 죽어버리고 없잖아. 다 죽어버리고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들이다. 그렇게 다시금 인정하시는 것. 그들에게 조상들이 가졌던 불순종의 피가 바로 이 할례의 예식을 통해서 다 말끔하게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할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상이 만연하고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 있고 가나안 민족들의 문화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 힘든 유혹이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유혹을 이겨낼 새로운 사람, 새로운 민족이 하나님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양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통해서 새로운 순종의 사람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너는 내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은혜의 표식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증거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수술 도구가 되어서 아픔과 고통을 주기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표가 있고 새로운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기적을 체험했지만 능력을 행했지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가지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게 말했던 그 애들이 자라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정을 그 불평 때문에 긴 세월 지나서 사람까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서야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곧바로 인정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곧바로 인정받아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에 합한 자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요, 실수했지, 그래 고쳐, 그러시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못 되었습니다. 뛰어난 자고 용맹한 자고 쓸만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수할 때 가차없이 실수했어? 너는 안 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병을 고칠 때 병자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순식간에 인정받아버리는 삶입니다. 병 고치러 갔지만 그에게 주님을 믿은 믿음 때문에 나음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그는요, 죄사함을 받아버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차지하지 못한 모든 것을 차지해버린 것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무엇만 있으면 그게 되는가 하면 주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불평이 없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선 믿음을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온전히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